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율단가리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오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리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본단에 있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입니다. 병이 들어서 1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귀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수많은 귀신들이 몰려다니는 것, 여기저기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뜨인 게 우리 감사하죠. 물론 이 천사들의 모습도 보겠죠. 우리들이 이 육체를 벗어날 때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보이고 하나님이 의심할 바 없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을 실었습니다. 이제 옷도 다 입고 전에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 귀신들이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포악하고 무덤가에 살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또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던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상을 회복한 거죠. 우리 하나님 신앙은 모든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길까? 2,000마리의 돼지, 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배척을 했죠. 우리 마음에서 떠나주십시오. 주님이 더 계시면 이제는 어떤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 그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환영했으면 이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었는지 모르고 또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싫어하는데 굳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오늘 말씀에 그것이 어디인지 말은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것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것, 처음에 계셨던 것. 그곳에 도착하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올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져 있는 거예요. 아마 멀리서 배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환영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무슨 도움을 청하느냐?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회자 건물 당자죠. 모이는 장소인데 이때 유대인들은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인데 그 사람에게 오직 유일한 자녀는 그 12살 된 딸 하나인데 그 딸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어요. 말하면 예수님께 119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니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실 리가 없죠.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그 요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길을 멈추고 누구냐?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거기에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누가 특별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밀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에 우연히 손이 닿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성경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인지 그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가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록을 한 것인데, 그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몇 살이죠? 12살. 이 한 소녀가 12살 먹어서 그 인생이 이제 막 저물려는 순간에 12년 동안 이 여자아이의 살아왔던 그 순간만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자의 이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병인데, 오늘날 같으면 어쩌면 쉽게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러한 병을 고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은 전혀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병의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죠. 12년 동안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도 쇠하여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출혈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아마 빈혈 증세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어떤 피가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힘도 없고, 그리고 또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면서 많은 돈을 허비했어요. 어쩌면 빚쟁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병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부정.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몸에서 출혈이 있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부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첫째,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인 사람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과 앉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도 서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거의 비슷해요. 나병 환자도 완전히 격리되죠. 나병이 나을 때까지는 다 그가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지금 나병은 아닌데 나병과 같이 그런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또 비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해도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내가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희망. 혹시 어쩌락이라도 맞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또 병들어서 힘도 쓸 수 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그래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있고 12제자가 있어요. 또 12제자가 호위하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뒤로 따라오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마 땀을 비 흘리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이 나아버린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기 병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았구나 살았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근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자기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몰라서 누구냐 그랬을까? 다 알았겠죠. 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든 낫느냐, 어떻게 권능이 예수님 몸에서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비비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질병에서 나아서 온전해진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에요. 성경 전체를 털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에요. 뭐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참 인생의 큰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여자의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딸뻘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나섰을 때 연세가 30살 무렵이었다. 오늘날은 젊은 청년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딸이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이로 보면 이 인간의 나이로 보면 30세이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여인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딸들이고 모든 남자들을 볼 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딸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 속에 이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현대에도 이렇게 질병에서 나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찾아봤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그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만화가 최철규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폐가 거의 이제 사라져서 점점 녹아져서 없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썩어져 가던 폐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땅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특별히 방글라데시는 95% 이상이 다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를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에서 가서 선교를 하는데 도와주고 구제하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해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자기 다니던 교회, 구원하는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몰려가서 거기서 막 찬양 집회를 하고 그래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려던 차에 이 모임을 그 선교사에 의한 모임을 배방하던 한 사람이 자기 바로 찾아왔어요. 몸에 병이 들어서 약 좀 달라고. 근데 약을 주면서 당신은 이 약을 먹어도 안 난다. 왜 안 났냐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안 난다. 또 더군다나 모임을 회방하던 사람이에요. 모임을 막 회방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순서가 좀 헷갈렸는데 그 다음에 이 소경이 찾아왔는데 이 하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좀 변화받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경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경의 눈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포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자고. 그래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안 난 거예요. 마음에 이제 확신도 안 들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 눈먼 소경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한테 오면 날 거라고 기도받으면 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안 났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댄 말이 당신이 앞으로 40일 동안 기도를 받으면 날 거라고. 40일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오는 거죠. 40일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이제 내려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조금씩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30일 만에 눈이 띄어졌대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오냐?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안수받고 30일 만에 눈 뜬 걸 보면서도 회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해요.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 이 회방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은 거의 조폭 수준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약을 주면서
당신은 약을 먹어도 안 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약을 먹으니까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몇십 명, 뭐 20, 30명 이제 모였는데 그 다음에 또 모두 못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또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뚫기 패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조폭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나오나 보라. 끝까지는 나온다. 목숨 걸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람을 전도해서 지금은 5만 명인 거예요. 5만 명인 거예요. 10개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조폭 건설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슬람 땅에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된 나라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원을 의지하다 보니까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런 이슬람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는 뭐 의료 시설도 뭐 부족해가지고 약도 없어요. 약도 병 걸려도.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별거 아닌 질병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때 좀 선교를 후원했던 우리 뭐 장혜주 선교사도 있잖아요. 그분도 중국에서 산쪽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안 나. 한국에 와서 기도하면 안 나.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니까 고쳐줘 봤자 별로 이렇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 여자도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 여자가 건강하고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 찾아갔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복이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 복이다.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쳤어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잘 믿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었어도 또 사모님이 되었어도 열심히 기도했으나 고침받지 못하고 주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받습니까? 간절히 간구하는 자.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이제 완전 절망에 빠진 것이죠. 건강도 다 망했어요. 점점 심해가요. 돈을 다 허비했어요. 인간관계도 다 차단됐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았고 우리 주님을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찾아가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 저도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고 제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간구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영계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